어제는 제 106주년이 되는 3.1절 기념 공휴일이었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기에 내일인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3.1절의 의미와 또 성경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며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 백성들에게 나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을 합병하였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큰 저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제국의 마지막인 순종도 또 대한제국의 신하들도 당시에 1600만 명의 조선의 국민들도 목숨을 걸고 식민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기까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인도의 국민들이 끝까지 저항하여서 영국의 식민지를 반대하였고 또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가두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였을 때 큰 저항이 없었다라는 것은 역사의 큰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통감부 외사국장을 지내었던 고바츠 미도리의 일본 관리는 우리는 군인 한 명 안 죽이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또 그들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큰 수치와 또 합병을 당함으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항이 없었다라는 또 큰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자 20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조선의 27대 왕인 순종이 무력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 38장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이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내가 왕이지만 너희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 신하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니 신하들 마음대로 국사를 시행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주변의 나라들과 동등하기보다는 또 그를 두려워하고 또 외교적인 협상 능력이 전혀 없는 왕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자신이 그들의 포로가 되고 조롱이 되어지며 수치가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주변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조롱당할 것을 걱정하는 그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신하도 또 그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백성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은 현재의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을 보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시드기야 왕이 아닌 폐위가 되어진 요야김의 복귀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 허수비와 같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유다가 멸망하였던 것은 열왕기하 24장 19절에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드기야가 또 남유다가 멸망하였던 것은 시드기야 왕이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무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조선이 또 이렇게 멸망하였던 것들은 또 순종이 무기력하였고 또 그의 신하들은 앞다투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팔아먹는 매국노였고 또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시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대한제국이 멸망하였고 또 한일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망해버린 남유다 또 망해버린 대한제국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왕이 무기력하였고 신하들이 매국적인 신하들이었고 백성들은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해방시키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3.1운동이 그러하였습니다. 꺼져가는 대한제국에는 당시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600만 명의 조선 백성의 수에 비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 기독교 성도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수도인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28 독립선언서를 주도한 인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그들이 일본의 YMCA 회관에 모여서 그 발표를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1919년 3.1절에 이 운동을 전개하였던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는데 이때에 이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33명 중 16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10분, 장로가 2분, 전도사가 3명, 집사가 1분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목사님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전도사, 집사님들이 다 참여하는 온 기독교적인 참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를 다짐하였던 천도교나 불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따르면 1919년부터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이 3.1 운동으로 붙잡힌 사람이 5만 명,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5,000명, 교회당이 파괴되어진 것이 50개소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투옥된 사람들의 신앙을 조사해보면 불교하고 천도교를 다 합쳐도 1,500명이 되어지지 않는데 기독교 성도는 2,1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수의 기독교 성도들이 3.1 운동의 지도자로 또 일선의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망자가 주변에서 또 부상자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예레미야 30장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독교인들만은 절망하지 않았고 또 일본의 강력한 탄압과 또 무자비한 투옥과 살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3.1 운동에 앞장서며 투옥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또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독립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3.1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임시정부가 1910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일 합병이 되어지고도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1919년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조직적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게 하며 또 대한제국의 독립을 꿈꾸는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임시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은 4월 7일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제 조선은 동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질 예수교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한인 자유대회에서 새로 세워지는 임시정부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의 헌법인 헌장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어질 것이다 라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 임시정부가 세운 헌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8절 9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날은 내가 내 목에서 그 맹을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10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내 자손을 잡혀져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넉넉함이나 부유함은 꿈도 꾸지 못할 그때에 오늘 말씀은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활성이 되어지고 또 환경이 좋아져야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갖는 공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또 북한의 호전성이 또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또 안보의 안심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전쟁을 하고 있고 예멘과 또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경제 성장률이 3.8%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도 2%를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2년, 3년 가까이 되어지는 전쟁 가운데서도 4%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올해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진 그런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남자들만 징집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징집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할 청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성들도 징집하는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률이 4%와 또 주변의 나라들을 압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여러 여건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며 더 안보가 취약해질 것이며 또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절망하고 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1%의 기독교인이 또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주도하고 결국은 광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어지며 이웃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제목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채워가는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주의를 성삼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여건을 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